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이자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3대 명절이 있지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대 명절은 항상 일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고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교회마다 형편을 달리해서 날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한 날짜를 가지고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날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보다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날짜 계산법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정했냐? 매년 춘분이 지나가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가고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 그때가 매번 부활절이 되게 됩니다. 올해는 춘분이 3월 21일이고 보름이 4월 18일이기 때문에 4월 18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이 4월 20일이기 때문에 4월 20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부활절 중심으로 거꾸로 40일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때문에 올해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주연절 마지막 주를 맞아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빛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게 됐습니다. 피곤해지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고난받고 죽임당하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이 땅에 베푸시고 귀한 말씀으로 증거하신 다음 8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내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시고 옷이 휘어져서 찬란한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모되시게 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변모하신 사건을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이 변화산의 사건이 생각이 나고 더 눈물이 나고 더 지난 날에 대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막 일어나더란 얘기.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회고하며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은 참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잠시도 그냥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훗날을 위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강요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의 부족함과 약함을 메꾸어 주시고 보태어 주셨습니다. 때가 될 때 값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얘기.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종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낮 시간에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나오라 하셔서 기도해 주시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다리가 아프다,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다, 어떤 분은 눈이 침침하다, 어떤 분은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사정을 가지고 기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어떤 연세 높으신 할머니도 기도받으러 나오셨어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왼쪽 귀. 아니 오른쪽 귀는 그냥 들리는데 왜 왼쪽 귀가 안 들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양손을 가지고 귀에다 대고 주여 이 노따를 기억하여 주셔서 귀를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들릴지어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뗐는데 손을 뗄 때 뭔가 떼구르르 그리고 바닥에 굴러 떨어지더랍니다. 보니까 콩알이에요. 콩알. 아마 할머니가 콩 타자 가다가 이 콩알이 귀에 들어가서
한쪽 귀가 안 들리시게 됐단 말이에요.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이젠 잘 들려요. 잘 들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애찬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실 때 자꾸 옆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음료수도 잡수시고 또 별로 우습지도 않지만은 크게 웃으시고 떠들고 말씀하시고 큰 표정을 그렇게 여러분 한껏 있는 대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평안해져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형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텃세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야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 우리 교우들은 누구나 어린아이 어른들 할 거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통해 이루어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될 때 용모가 변화되어서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서 광채가 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스트라폰이란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렇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누가 뭐 빛을 비춰주거나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광채가 난다는 말이 아니고 마치 태양처럼 예수님 스스로 찬란한 광채를 나타내셨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룩해내는 그런 영광과 우리의 어떤 명예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송영원이라는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0년 뉴욕타임즈에서 컬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야기한 얘기를 소개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은 일생 2개의 산을 오른다고 그랬어요. 2가지 산이죠. 2가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가지 산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찾아보려고 애쓰며 올라가는 산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자기의 재능을 연마하고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근데 정상에 서게 되면 그게 자기의 전부인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정상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그 경쟁자들 사이에서 가장 더 올라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서 상처 입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가 올라간 산, 예수님이 올라간 산이라는 거예요. 이 산은요, 결코 경쟁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와 섬김받는 자가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고 예수님이 변화산을 올라가는 걸 보면 평화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앞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이룩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영광은 마치 달의 영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루하신 이 영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해의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4장 17절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하고 말하기를 산꼭대기에서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용광로 같은 그런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사야서 24장 24절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그 영광이 놀라운지 달도 해도 무색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48편 13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은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스스로 높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라 23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돋는 데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7벌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생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병든 자에게는 근곤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병마가 떠나가고 질병의 뿌리가 녹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영광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되고 실패한 자는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미끄러진 자는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서는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근심 있는 자, 염려 있는 자, 불안한 자, 두려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통하여서 주 앞에 나오게 될 것 같으면 그 우울함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형통의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빛 대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랬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기먹은 자, 어눌한 자, 못 보는 자, 말 못하는 자,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아니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 아니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부활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컴퓨터 시대를 지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는 더 지나면 양자 컴퓨터 시대로 옮아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화형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스마트 로봇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통신기술도 5G 기술을 넘어서 이제는 양자 네트워크의 시대로
이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교통시설, 학교, 직장, 일터에서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온 세계가 초연결 사회를 맞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잠자고 남은 보일러나 방의 전등을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꺼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스마트폰으로 설정해놓고 해외에 가서도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밥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얼마만한 용량의 음식물이 있는지 냉장고가 다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옷을 살 때도 직접 입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뭐가 맞는지 증강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서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가 기술과 물질이나 경제나 법으로 뭐든지 풀어보고 애쓰려고 했지만 우리 인간이 결코 풀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이와 같은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이 제자들에게 따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지만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엉뚱한 주님의 뜻과는 달리 행동하고 달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알고 보면 뒷북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지난날 과거에 얼마나 그릇된 우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꼭 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왜 매번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조시고 주무시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설교 말씀이 얼마나 교리적으로 탁탁 들어맞고 내용도 맞고 말씀을 좋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일이 하나 없어가지고 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평안이 와서 그렇게 잠이 옵니다. 그러더니 베드로도 그랬어요. 아이고 갖다 붙이는 거는 아주 금메달이요, 국가대표요. 근데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해. 그냥 되는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뭘 자기가 하는 말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떡하십니까? 주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 주님은 그렇게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을까요? 첫째는 주님의 그 넓은 은혜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비록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믿음 없는 말도 하고 엉뚱한 행동도 하고 그르치는 말도 하고 뒷북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 베드로가 적어도 주님을 향한 그 남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남다른 마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아직 어리지만 주님을 향하는 그 남다른 마음을 주님이 어여삐 보시고 제자 중에 제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정말 자충우돌하며 살아가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믿는 자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부정한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이 주연절 마지막 주, 그 사순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도 빛되신 주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하는 복된 가문, 복된 가정,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